네, 함께 할 말씀 사사기 2장 18절에서 3장 4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서 3장 4절 시험 곧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주었을 때는 말하자면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사사가 주어졌을 때는 이스라엘이 사사의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했기 때문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 말씀 이전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기는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무슨 얘기야? 사사가 주어졌을 때에도 순종을 하지 않았고, 그죠? 뭐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을 했고, 사사가 있다고 해서 뭐 순종한 건 아니네, 그죠? 근데 왜 그러면 사사가 있을 때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건가? 그죠? 그러니까 사사를 왜 또 보냈을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슬피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해준 거예요. 그죠? 그럼 모여서 뭐 민족 대부흥회, 그죠? 해심운동 해갖고 그런 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는 건가요? 그죠? 이것도 또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여서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 보좌도 움직이고, 그죠? 그런 쪽으로 또 조건으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르짖는다라는 그 좀 뉘앙스가 어떤 부르짖음이냐면요, 출애굽기 가볼게요. 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 그죠? 이걸로 볼까 그러면? 여기도 보면 내약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죠? 신음하는, 고통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때 고통 소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그러니까, 막 모여갖고 부흥회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죽겠다! 이거야, 그냥. 살면서. 죽겠어! 뭐 이런 거야, 그냥. 뭐 어떤, 해심이라는 거에 일단은, 뭐 해심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죠? 나 죽겠는 거야, 그냥 죽겠는 거야. 그런 부르짖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적으로부터 뭐라 하게 되나요? 앞에, 아까 본문에, 사사기 본문은 뭐 대적으로부터 압박받고, 압제받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죽겠는 거야, 그래서 그걸 신음이라고 해요. 신음. 되게 막 고통 살아있는, 그러니까 뭐 말 잘 들어서 마음이 막 해서 이렇게 뭐 구원해 준 게 그런 거라기보다는, 고통이 찰 만큼 차고 막 아파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끄집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 뜻을 돌이키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바뀌었다. 좀 그런 또 뉘앙스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죠?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나함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나함이라고 하면 크게 후회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위로하다라는 뜻, 둘 다 많이 쓰여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신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 죽겠어요. 그런데 그런 신음소리를 보고 뜻을 돌이켰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오히려 위로하였다,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세번역 보시면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세번역 가보면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공동번역은 가엾게 생각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가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직역 성경 있느냐 묻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저도 집에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근데 별로 뭐 이렇게 사실 결국은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여러 가지 번역본을 이렇게 참고하고 뭐 70인역 공부 그런 게 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지. 뭐 완벽한 뭐라 해야 되나요? 번역하는 순간 그게 쉽지는 않은 문제 같아요. 아무튼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본문이 이제 하나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창을 띄우고, 번역본 위에 보면 보세요, 그죠? 개정, 개역, 발음, 세역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럼 왜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에서는 왜 그렇게 번역했냐는 거죠. 그게 여기 이 나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돌이켰다라는 것보다는 막 신음소리에 괴로워 죽겠어. 근데 되게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 뜻이 오히려 가깝다는 거죠. 이 나함이라는 게. 그죠? 요즘 카페에 글을 올리는 애기 엄마 같아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는 그 가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제목을 뭐 똥이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똥이라고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애 이렇게 막 기르다 보니까 말이에요. 막 똥을 싸고, 그죠? 뭐고 막 배고프면 엉엉 울고. 그래도 똥이 그렇게 더럽게 보이지도 않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놈이 또 한 5살 되니까 말을 어찌나 더럽게 말을 안 듣는지, 그냥 미음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기를 통해서 이렇게 느낀 소외? 그런 것들 이렇게 카페에다가 글을 적은 것 같아요. 나함이 그 긍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교육용으로 우리 애들을 그렇게 더럽게 말 안 듣는 애들도 주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아요. 그죠? 내 옆에 있는 왼수도 마찬가지고. 저 원수 아니에요. 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원수가 화하여 제 이웃이 되었어요. 어쨌든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이 나함이라는 게 이렇게 애정관계, 이렇게 둘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또 뭐라고 해야, 여러분 이렇게 철학적인 그런 단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실론이나 영국 철학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 가만히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애하고 엄마하고 막 뒤치작거리면서, 근데 되게 끈끈한 게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많이 산정해 놓지, 막 철학적인 단상 얘기한 건 아닌데, 그 언어가 뜻을 돌이키다, 나함이다, 뒤에 가면 막 진노하다 나오잖아요. 그죠? 진노하다라는 말이 뒤에 나와요. 미리 얘기하자면 진노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진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언어로 좀 성경을 좀 이해하면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될까요? 그죠? 사사기를 읽을 때는. 우리 인생을 보는 거랑 똑같고,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감아서, 때가 되었다. 딱 뭐랄까.
구원해줄게. 그런 거라기보다는 둘이 막 이렇게 치고받고 막 애정관계가 그냥 가득한 관계인 거예요. 실질적인 삶의 얘기죠. 그런 걸로 봤을 때에 이제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라는 그런 글을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사가 있었다고 해서 순종한 것도 아니고, 뭐 없었다고 순종한 것도 아니고, 늘 이렇게 계속 이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거 보면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로마서하고도 똑같지만, 그죠? 예,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러니까 이들의 순종, 불순종, 뭐 이들이 뭐 잘하고 이런 거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나함, 불쌍하게 여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뭔가들이 성경에서는 구원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아까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육신의 사고방식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치려고 사사를 보내준 거고, 또 사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또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사사기이고, 그게 성경 전체고, 그죠?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위대한 비유인데, 그죠? 모두가 탕자인 거죠. 근데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죠? 샤대기를 때리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불쌍히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설명하는 게 성경이죠. 봅시다.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인지, 다른 말로 탕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사가 죽은 후에는 19절,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아까도 나왔던 얘기네, 그죠?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타락하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폐괴하여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샤하트라고 했는데요. 이게 원어 성구사전이라고 그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이제 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일 수 있겠는데, 그죠? 151번 쓰였어요, 구약에, 그죠? 근데 어디서부터 쓰이기 시작했냐면, 창세기 6장부터 이렇게 쓰이기 시작한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쭉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성경의 한 공부 방법이죠. 근데 이미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보았죠. 창세기 6장이 무슨 내용이었죠? 여러분 잘 아는 그 노아의 홍수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원인이 이 샤하트였죠, 그죠? 그때 살펴본 단어인데, 샤하트라는 거 보면, 뭐, 부패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뒤에 가보면, 뭐, 버리다, 망하다, 여기 띄어 있군요, 그죠? 망하다. 이게 부패하다하고 멸망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패하다라는 이 단어는 대부분 신명기 가볼게요.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이게 똑같은 샤하트 얘기죠.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제게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다. 꼭 부패하다는 말을 할 때는 이게 우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와요. 사실 노아의 홍수도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 출애굽기 32장도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백성이 부패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창세기 32장 내용이 뭐예요? 부패한 내용이 보면 우상이잖아요, 그죠? 우상.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나함 불쌍히 여겼다 이랬잖아요, 그죠? 거기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그 단어가 창세기 6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사사기가 이 창세기 6장하고도 아주 밀접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어 뉘앙스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 보면 아주 밀접한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게 한탄할 때 이게 나함이라는데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6장에도 되어 있고요. 한탄이 그러니까 막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고 그래요. 아까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 똑같은 단어 쓰이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더럽히다 할 때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는 프데이로예요. 가볼까요? 더럽히다 할 때도 프데이로인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할 때 이 멸하시라도 똑같은 단어예요. 프데이로 보시면, 그죠? 여기가 같은 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보다 아까 샤하트가 더럽히는 게 곧 멸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더럽히신 자체가 이미 멸망인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더럽힌 그 자체가 이미 멸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리라 했는데 그 자체로 이미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똑같이 보면 어디야? 고린도후서 가볼게요. 부패하다고 하는 게 전부 다 맥락이 다 비슷하게 쓰이더라는 거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할 때 부패, 샤하트, 프데이로 헬라어로는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도 말하자면 우상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그죠? 간음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과 창세기 3장 내용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둘 다 보면 우상이요, 곧 그게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가보면 그거를 음행이라고 하고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런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값주셨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때 음행으로 이렇게 이 더럽게 한 이게 프데이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샤하트 부패,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막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만히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신들이라는 게 그래서 언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패라는 게 곧 우상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우상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똑같은 표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 단순히 뭐 이쁜 여자 이렇게 하고 결혼했다고 뭐 심판받으면 난 심판받아야 되나? 그런 거잖아요. 그죠?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들과 다른 딸들을 뭐 이렇게 취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 결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와의 뱀과의 관계도 사실 그래서 간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사기는 계속해서 바알과 이제 아세라가 이렇게 등장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신음소리, 괴로움, 그 다음에 이방 민족에 압제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자체가 부패예요. 샤하트인데 근데 그 자체가 벌써 멸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막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떨 때는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심판이라는 게 이미
그들이 이미 하나님과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이미 비참함 아래에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비참함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사기의 스토리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아까 진노 얘기 나왔는데 그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사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음행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그죠? 다른 엘로힘을 섬기면 음행이라고 하는데 17절에 가보면 이 음행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창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랑을 버린 창녀가 된 이스라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런 여자를 볼 때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런 여자를 보고 진노하지 않을 신랑이 세상에 어디 있을 것이며, 그죠? 그런 표현이 진노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관심이 있으니까 열받는 거지, 그죠? 관심도 없으면 열을 받겠어요, 그죠? 그만큼 이제 진노라 하면, 하나님이 진노라 이렇게 하면 그 이면에는 그만큼 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죠? 서로 이렇게 애정 관계에 있으면서 뭔가 만들어가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옆구리를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들이 옆구리를 택한 거죠.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이 옆구리를 택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이 옆구리를 택했는데 그 옆구리를 통해서 시험할 거라는 거죠. 그럼 왜 이제 시험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에 대한 답이 이제 3장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요.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근데 여기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이 오늘 제목처럼 뭔가 가르치게 하려고 있는 거네요, 그죠? 뭐 말하자면 대표적인 시험이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 그죠? 선악과 사건. 왜 땀 흘고 미리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도 시험이니 곧 가르치기 위함이네, 그죠? 근데 오늘 사사기는 더 나가서 전쟁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그죠? 그럼 그 전쟁이란 뭘까요, 그죠? 뭐 전쟁을 가르친다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쟁의 기술, 뭐 전쟁하는 방법 이런 거 알려주려고 전쟁을 가르친다고 할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가나안의 전쟁, 가나안의 모든 전쟁, 가나안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 가나안의 전쟁은 뭘까요? 여호수아의 전쟁이죠, 그죠? 그 본질은 뭘까요? 여호수아 쭉 읽어보면 여기 뭐 물리적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복하는 뭐 어떤 제국주의 정복 그런 전쟁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계속 전쟁을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죠? 전쟁은 내가 하니까 너는 율법을 묵상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모든 전쟁이 그리고 일어나는 양태조차도 사실 인간적인 이해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육체의 전쟁을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야훼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야훼 전쟁이 그 야훼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치기 위한 전쟁을 성경에서는 야훼 전쟁이라 이렇게 하죠.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남겨놨다는 거죠. 뭐 그 카페에 올린 글에 의하면 뭐 똥 치우잖아요. 애 새끼가 이렇게 막 쌓아놓은 거, 그죠? 똥 치우는 그 엄마,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똥들이 뭐냐면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이 족속이라. 4절, 오늘 4절까지인가요? 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대로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제 이 전쟁을 알려주려고 남겨놓은 족속이 블레셋 5 군주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 족속. 말하자면 여기서는 4족속만 등장을 하는데요. 이 4족속이 말하자면 동, 서, 남, 북으로 다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족속들을 이렇게 소개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동, 서, 남, 북 둘러싸여 있는 거죠. 뭐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 상황이 뭐냐면 결국은 뭔가 그걸 통해서 배워 나간다는 거죠. 근데 시험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죠? 뭐 시험 결과가 어떻겠어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시험이라는 게 뭐 우리 그 영어로도 테스트란 말도 있잖아요, 그죠? 뭐 자녀들 매일 시험 보죠, 그죠? 저도 시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요즘도 가끔 꿔요. 답안지가 막 밀리는 꿈 꾸고. 근데 뭐 시험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명령을 듣는지 시험 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물어보나 마나 뭐 시험에 뭐 제대로 보던가요, 그죠? 안 보잖아요. 맨날 순종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실밖에 드러내는 게 없어요. 계속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해서 시험 통과하면 얘네들이 뭐 합격이고 그런 게 아니라 맨날 실패한다고, 그죠? 맨날 누락 점수라는 거죠.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다루듯이 말하자면 뭐 돌판에 잉크로 한 건 아니지만 비유로 얘기하자면 그죠? 잉크가 마르기 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시험에 뭔가 잘해서 이렇게 순종한다, 이렇게 테스트 합격 도장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맨날 합격 도장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한 고백밖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아유, 은혜구나. 우리가 오늘 제목을 시험 곧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다룬 바 있어요, 그죠? 산상수 때도 다룰 거요. 오늘 이제 시험이니까 간략하게만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여러분 이제 기억을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환해서 잠깐 다루고 우리가 사사기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하고 또 사사기가 또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또 삶의 의미가 뭘까 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때가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요게 도끼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긴 테스트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도 아이들을 막 괴롭히려고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목적이, 그죠? 아이들은 굉장히 괴롭지만 선생의 입장으로서는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단순히 뭐 얘는 불합격, 합격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원래 시험의 의미가 그 시험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를 좀 공부도 하고 암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뭔가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선생의 원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원래 목적이에요, 그죠? 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 시험도
뭔가 확정해 주려고 하는 페이러즈다. 도끼마저를 위한 페이라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시험시험 하면, 시험에 들지 말라, 시험시험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귀가 준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마귀는 좀 못된 시험을 하고, 하나님이 좋은 시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야 되나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귀의 좀 생각이 조금 다르게 보이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마귀가 누구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마귀 있어요?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들고 와봐요. 있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뭐 사탄도 등장하고죠. 신약에도 마귀 많고 많잖아요. 근데 실체가 뭐냐 이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귀, 그죠? 그 마귀는 없다고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근데 또 마귀는 있어요. 근데 없는 데 있단 말이죠, 그죠? 거기에 우상이라기도 하고,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버린 그 허상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더라? 엄청나게 지배하더라는 거죠, 그죠? 없는 허상이 사람들을 실제로 지배한다는 거죠. 마귀나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미지로서는 없다고요, 여러분. 뭐 귀신 달리고 뿔 달리고, 그죠? 없는데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아래 지배당하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없다고요. 근데 있어요, 그죠? 왜냐? 사람들의 실제를 다 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 임금이라고 하고, 그죠? 없는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장하고 있다는 거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사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로마서 얘기로 그게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은 그 못된 놈이 그냥 넘어뜨려갖고 하나님하고 왼수되게 만들고 그런 역할로 다들 이게 시험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험하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탄인가요? 하나님이 시험한다. 야고보에서 보면 하나님 시험 안 한대 또. 죽겠는 거야. 막 헷갈려요. 그죠? 그럼 하나님 왜 시험 안 한다는 이유는 뭐고? 여기 또 시험한다는 건 뭐고? 그죠? 그런 관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이해됐을 때 사실 신학의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악이란 뭐냐? 고통이 뭐냐? 인간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냐? 이런 게 되게 머리 아픈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한 질문이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었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인생의 그 많은 문제거리, 고민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죠?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시험하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낫사라는 시험인데 뭘 시험했어요? 이 자식을 바치나 안 바치나? 그럼 안 바쳤으면 어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그죠? 내가 자식을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무슨 몰래식도 아니고, 그죠? 이방신들도 막 자식을 막 바치잖아요. 그죠? 시험하는 거야. 그 못된 또 목사들이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시험한대. 뭘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바치나 안 바치나? 다 바치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합격죠. 또 미친 목사는 여자가 팬티를 자기 앞에서 벗으면 나를 순종하는구나 해서 나는 그 사람을 성도로 본다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시험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내 말 잘 듣는다 안 듣냐 요걸 보고 만약에 불합격하면 지옥불에다가 집어 던지고, 뭔가 합격하면 천국에다가 넣는다.
너무나 그렇게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흘러가기 때문에 너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영육 이언론하고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까도 여기 제목처럼 뭔가 가르치기 위함 아닙니까? 그죠?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브엘세바라고 해서 앞에 약속의 우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미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다 얘기했고, 그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한 이유는 왜 있겠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그걸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했고 여호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죠? 요한복음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보았지만 그 시험의 목적은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을 이해함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써서 뭔가 시험했다는 거는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정수, 하이라이트 모든 게 담겨 있는 게 모리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를 뭔가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선생의 마음으로 본다면 좀 그 이면을 보자는 거죠. 애가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얘를 뭐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선생님이? 좀 더 부족한 거 있으면 더 가르치려고 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면 만나를 통해서, 그죠? 내 율법을 준행한 하나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만나를 통해서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하늘 양식을 가르치고 싶고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그죠? 시험의 도구로 마귀를 쓰는데 그럼 마귀가 얘를 얘라네 오히려 마귀가 시험을 주로 강야로 데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끝일 것을 앞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나와요, 그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표현이 사탄이 그러니까 욥의 시험이라고 하죠, 그죠? 그 모습이랑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가니까 이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끝인가요? 그렇잖아요. 여기 테스트에 합격하면 이제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어때요? 요 바로 이전에 보면 이미 그죠? 아이고 뭐예요 이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선언을 하고 나서 다음에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뭐 불합격하면 뭐 메시아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이미 아들로 선언된 그를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이미 브엘세발로 약속을 했고 그거를 확증해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22장이듯이 이 40일 이 시험도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말하자면 그거를 그냥 심부름하는 종노릇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 사탄을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좀 제발 귀신으로 좀 알지 말자고요. 귀신으로. 네.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네. 사탄도 하나님이 쓰셔요. 네. 그러면 안 그러면 하나님이 뭐 맨날 그 사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의 별을 끌어다가 끌어온 게 있어. 그래갖고 그런 내용 가지고 3분의 1이 사탄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하나님과 계속 지금 싸가지 없게 말이야, 그죠? 지금 뭐 전쟁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죠? 아까 그래서 영육 이혼이 아니라고요, 그죠?
사탄도 하나님이 쓰는 천사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율법이 또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요한복음은 그래서 모세가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한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신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고 시험 없거나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안 한다고 하니까 죽겠는 거야 성경이.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귀가 누구예요? 마귀가 뭐예요 도대체? 마귀 어디 멀리 있나요? 어디 뭐 귀신처럼 있나요? 마귀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하다못해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의 아버지가 마귀잖아요. 그죠? 그 마귀를 닮은 바리새인들이 뭐 뿔 달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잘생겼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제사장 옷도 입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가르치는 옷을 달린 옷도 다 멋있게 입고 그죠? 누가 봐도 멋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마귀래요. 그죠? 왜요? 걔네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따로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하나님을 마귀라고 한다고요. 귀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면 그런 다른 하나님 아래 있으면 계속해서 시험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도끼맞아 되고 시험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40일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페이라조 통해서 도끼맞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귀가 아니라 천사가 수정한다고 하고 마귀가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 아래 있다고 하고 영에 따른다고 하고 그 반대가 육신에 따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귀가 된다고. 마귀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시험도 그걸 잘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분 천사도 오전에도 뭐 한던 얘기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뭐 마귀는 나쁜 놈, 천사는 좋은 놈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가 화하여 천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베드로한테 난리 사탄을 물러가라는 얘기 왜 걔네에게 했겠냐면 하나님 대적이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보세요. 사탄이란 말 쫙 찾아보세요. 욥기 빼고는 전부 다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다른 법을 섬기고 다른 법 아래 있고 다른 법 아래서 하나님과 법을 대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거 이런 건 다 추상명사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걸 용으로 설명하는데 용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용을 전파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용을 보이게 하는 형태가 짐승이잖아요. 그죠? 바다 짐승으로 나와요. 계시록 13장에는. 근데 그 바다 짐승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땅 짐승으로 나와요. 근데 그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자가 그 짐승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보이는 형태로 우리가 아는 거죠. 그것도 다 마귀라고 그러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거는 용이에요. 근데 용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듯이. 그러니까 그 다른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귀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뭐 귀신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더 어떻게 보면 더 천사를 가장한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여러분들 실체를 알면, 그게 아까 뭐 농담적으로 비싸게 했지만, 또 귀엽게 보일 수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놈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그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고맙지 않나요? 여러분? 아닌가요? 너무 심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 뱀도 뭐 그냥 있겠어요. 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풀어놨으니까 있는 거지. 아, 혼자 뭐 지가 와서 혼자 구테타를 일으키나요? 그죠? 어디 딴 곳에서 구테타 일으켜서 와서, 그죠? 어떤 사람 안에 귀신으로 쏙 들어가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건가요? 권력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마귀가 심한 권력을 가지고 있냐고, 그죠? 근데 그런 마귀를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영화만 봐도, 그죠? 여러분, 게임만 봐도 전부 다 그런 영상으로 막 그려놓으니까 하면 계속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 시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요. 시험 아래 있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주 그 공교롭게도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66이라는 상징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죠? 그리 썩 좋은 단어는 아닌데 왜 66권이야?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여러분은? 아, 77권이면 안 돼요? 이왕이면 상징성을 갖는 그렇게 난다, 그죠? 근데 66이에요, 그죠? 그 잘못하면 요게 사탄의 말씀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다 찢어져 갖고, 그죠? 66권이 나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참소해요. 너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안 하지. 아까 하다못해 기도도 안 하지. 근데 그게 참선한 자가 없어져 봐요, 그죠? 이 성경 66권이 아니라 하나의 책으로 나에게 주어질 때 생명책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시험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그를 수정하더라. 시험 사건 끝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본문은 가나안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사기의 배경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여러분이 흔히 알기로 천국이라고 상징하는 이 가나안이, 요즘 뭐 수요반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천국이 왜 이래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을 쓰는데, 그게 천국은 왜 이래라는 의미를 깨달았다고 또 고백하는 분도 있는데, 흔히 말하는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천국 안에 있는 이 사사기의 내용 안에 있는 이스라엘들 내용이 다 어때요? 야, 이건 뭐 전쟁이 심하죠, 그죠? 오히려, 그죠? 어떻게 보면 광야보다도 더 심하고. 그래서 전쟁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본문에서. 도대체 그 전쟁에 대해서 뭘 가르치기 위한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사람들 나누는 걸 좋아하지만, 그죠? 어쨌든 가나안에 들어왔다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삶의 상황을 보면 그런 말이 툭툭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천국이 왜 이래? 전쟁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좀 구원이 지금부터 영생이라며요, 그죠? 그럼 그 위로 좀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러면 안 돼요, 좀? 근데 앞만 봐도 이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천국이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동네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천국이 오히려 더, 내가 건물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뻐하라, 뭐 핍박 있는 자는 기뻐하라 하듯이, 그게 천국의 증거라 가잖아요, 그죠? 굉장한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천국의 반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으면 전쟁을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싸워야 할 전쟁도 많고, 우리가 뭔가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 삶은 학교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까 장사전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아들인 그 아들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이 인생의 삶에서 계속 가르치기 위한 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니냐라고 지금 사사기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상들, 간음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걸 이겨나가기 위해서 치르는,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이죠. 그게 무엇냐를 우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의 실존을 보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사사기라는 거죠. 이러한 사사기 없이 룻기 없고, 그죠? 어두운 시대에 하나의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죠?
룻기 없이 다윗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과해야 나중에 다윗이 나오듯이 어쩌면 여러분 삶도 지금 사사기 안에 있지만 그 안에 다윗을 향한 그런 시들이 여러분 삶에 있다라는 거죠. 그냥 학교죠. 학교 시험을 통과하면 대학교 가듯이요, 그죠? 우리에게 더 나은 또 영광의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그런 우리 시험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욥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나 봐요. 요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 23편 6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라다프 얘기하면서 제가 소개한 구절인데요. 계시록에 보면 용도 계속 쫓아다녀요. 이놈의 용이. 근데 그 용 뒤에 누구도 쫓아다니냐면 하나님도 쭉 쫓아다녀요. 그런 내용이에요. 계시록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교회를 계속 쫓아다녀요. 핍박하는 거. 이 용어가 따르다가 라다프가 핍박 용어예요. 막 쫓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 사울 뒤에 예수님도 농부가 그 채찍질 하듯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계속 쫓아다녀요. 그게 하나님이 따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 따르는 따르는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함이래요. 토브와 헤세드, 인자의 하나님이래요. 다행이죠. 그죠? 에? 내 평생에 마귀 새끼와 사탄 새끼가 반드시 나 이러면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좀 잘해서 이렇게 잘못하면 영원한 그렇게 하는 마귀죠. 그죠? 그 마귀가 나를 평생 따르려니 내가 마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는 건 미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심지어는 용을 쓰고 마귀를 용을 쓰다는 말이 맞네, 그죠? 용을 쓰고 마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악이 아니고 선이래요, 인자래요, 다행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돌판이래요, 다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지. 나의 선함과 나의 인자자비 할 것도 없지만 그걸로 하면 나는 거기 어떻게 살겠느냐는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지만 결국은 그런 하나님 때문에 이길 거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소망 아니에요, 그죠? 되게 쉽지 않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자는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 그 안에 기쁨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마약 맞아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선함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는 기쁨이죠.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